귀에 노래 같으니 그 이름 찬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사랑하심을 나 어찌 표현하리. 내 맘에 차고 넘치니 주님만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위해 죽으사 날 자유하게 하며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했네.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 허락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마음으로 새기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찾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놨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뵙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 집회 때 참석하셨던 우리 농인분들도 다시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초대했고 그리고 우리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희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찾는 분들이, 농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울면 어머니가 왜 우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갈아주고 또는 입혀주죠. 어머님의 사랑이 곧 은혜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어머님이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 안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은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요, 100점짜리 믿음이 되어야지 천국에 가요. 100점이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나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몇 점짜리예요? 막 20점, 30점? 갑자기 20점 나와요. 30점 나와요.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요? 자, 벌써 헷갈리죠? 천국 가는 믿음은 100점인데 자기 믿음이 몇 점이라고 물어봤더니 20점이래요. 30점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맞아요. 20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30점, 어떤 분들은 80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20점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20점 어떻게 채울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80점짜리래요. 그럼 20점은 어떻게 채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20점 채울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거짓된 마음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우리는 거짓된 마음 속에서, 부패한 마음 속에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여러분은 몇 전짜리 믿음입니까? 헷갈리죠? 미치겠죠? 천국 가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어디를 보냐?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요, 빵점짜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점짜리가 되어야지 천국에 가는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만약 하나만 지키지 못한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5번째 계명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늘 부족해요.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이건 아니지, 부족해. 항상 천국 가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어때요? 높이 던졌어요, 아들을.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아들 마음속에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아버지와 함께 놀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굴 믿어야 될지, 내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수영 잘하는 박태환 선수가 나타났어요. 우와! 나 이제 살았다. 저 사람이 나만 꺼내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죠? 야, 저 사람이면 나 살려주겠지.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도 저 박태환 선수가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음. 분명히 아버지니까 아들을 받아주겠죠?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요, 아이고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진짜 능력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 큰아들이나 동물의 첫 새끼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이나 염소와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때요?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설주라고 말하죠. 문의 옆에 기둥처럼 생긴 거, 기둥. 그리고 옆에 임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먹을지니, 그리고 피를 바르고 남겨져 있는 그 잡은 양은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오직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집 중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집은 피를 안 발랐어요. 이 집은 꽃을 발랐어요. 하나님이 분명 꽃을 좋아할 거야. 문에다가 꽃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하실 거야. 자, 어느 집이 재앙이 넘어갈까요? 어느 집일까요? 자, 이 네 집 중에 어느 집이 자, 1번 안 발랐다. 2번 꽃. 3번 양의 피. 4번 보석. 자, 어떤 집이 재앙이 넘어갈까요? 3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게요. 자, 좌우 임방에 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피를 발랐는데 이 집은 어쩌냐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식탁 아래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두려워. 이 집은 어때요?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덤덤한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그냥 덤덤합니다. 이 집은 어때요? 피를 다 발랐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야,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겠다.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자, 답이요, 한 개가 아닐 수 있어요.
헷갈려야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중요한 것은요. 각자 마음속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과는 관계없어요. 이 부분 보세요. 불안한 마음이지만 어때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무덤덤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대부분 3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피도 발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라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천국 가는 것은 마음의 감정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뭐 기쁜 것도 없고 찡한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지? 내가 구원이 아닌갑다.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없지? 구원은요, 마음과 감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마음속에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움, 야, 감사함, 이게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을 내 마음속에서 찾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떨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아유, 뭐 아유, 힘들어, 어려워,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서 찾으면 어쩔 때는 80점짜리 같고 어떨 때는 막 100점짜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30점짜리 같기도 하고. 구원은요,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보고 믿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약은요, 자,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자, 빛이 비치면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두 손에, 두 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의 창에 의해 찔렸죠. 예수님은 온몸에 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진짜 믿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모든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뒤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다시 그 물을, 좌우에 벽이 섰던 그 물들을 덮어버렸죠. 그로 인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을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요, 빵점짜리 믿음이에요. 나는 빵점. 그런데 예수님이 몇 점이죠? 예수님이 100점이에요. 예수님이 100점. 나는 빵점인데 예수님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구원의 뜻은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얼마 정도 죄 용서 받았을까요? 구원의 뜻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건데 언제까지 죄 용서 받았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뜻은 죄 용서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죄 용서 받은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그렇다면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해서,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라는 겁니다. 점차 천국에 가는 믿음은 열심히 조금씩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를 낳을 때 어때요? 아이를 낳을 때 단번에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조금씩 오늘 하루 조금 낳고 내일 하루 조금 낳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을 때는 한 번에 선풍 나는 겁니다. 네, 맞죠. 아이를 한 번에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요. 이 강도는 정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거든요. 7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하여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의 말대로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보아라.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어요. 분명히 소문도 들었겠죠? 야, 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건 맞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단죄하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열심히 해서 갔다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너 기도해 봤니?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강도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땠죠? 자기 영혼을 정말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강도가 한 게 있어요?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두 손에 못을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강도는 보았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이란 뜻은 무엇이냐? 거듭중자의 날생자라는 겁니다. 거듭중자의 날생자.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맞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 의로운 행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내 자신에서 찾지 말아요. 천국 가는 믿음을 항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보기만 한다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저로 주는 구원은요, 정말 쉬워요. 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똑똑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쉬운 방법,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라. 그리고 그 피가 왜 흘렸는지 알고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죠? 나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한번 우리가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라는 것은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 구속, 곧 제 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 용서를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 용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 끝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많은 백성 가운데 그 죄를 구원하실 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100%다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믿는 것은 혈통이 아니래요. 뭐냐면 집안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정이라고 말하죠. 육정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 열정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이것은요 결심하는 것, 사람의 뜻으로 결심, 결단, 노력하는 것, 그것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요 단번에 변해요.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점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무언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에 점점점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혹 전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짜 참 복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을 들려줬을 때는 잘 믿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얻을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뭘까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수활 한번 해보죠.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이게 구원받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네,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점점 열심히 해야지. 조금씩.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란 건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래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조건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어떨까요? 과거의 죄만 용서해 놨대요. 현재의 죄만 용서해 놨대요. 그리고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죄는 열심히 해야 된대요.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래야지 죄가 용서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만.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은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반만 믿는 겁니다. 반은 어디서 찾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죄만 속죄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조건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서. 구원은요, 마음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제 사함을 얻었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요.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제 사함을 얻었을 때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둠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은 어둠이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돈이라면 돈 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내 새카맸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진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요, 이렇게 돼요. 아, 나는 진짜 죄인이었구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깨끗한 것 하나도 없고 진짜 정직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정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니구나. 내가 정직한 사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이구나. 예요.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아, 이것도 죄였네. 아, 미워하는 것도 죄였구나. 시기하는 것도 죄였구나. 분을 내는 것도 죄는구나. 화를 내는 것도 죄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은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도 궁금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그것은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딱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라는 거. 인친다라는 게 뭐냐면 도장 찍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에다 어때요? 딱 도장을 박아버리면 누구 주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 딱 찍어버리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구원받는 것은요, 이제 태어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는 나이는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60살, 70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30대, 40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뭘 출발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스타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확증은 이제는 우리 말씀 가운데 씨를 뿌려준 거예요. 말씀의 씨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겁니다. 이 씨가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오늘 너무나 귀중한 거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이제 몇 점짜리예요? 여러분 몇 점이에요? 100점짜리만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몇 점이에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100점인데 여러분은 지금 몇 점이에요? 20점, 30점? 10점?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은 몇 점이에요? 100점이잖아요. 예수님이 100점. 그죠? 예수님이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구원의 조건은,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을 보지 마라.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 다음 주도 오셔서 계속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만의 기도로,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였고 정말 진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